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이자 또 비평가인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런 작품보다 더 유명한 것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묘비명이에요.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묘비에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써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겠죠. 그의 묘비명이 해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런 말이 자주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자신한테도 그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됐으면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유명 작가가 마지막 묘비명으로 그런 말을 남겼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또 이런 후회들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나타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알면서도 일의 결과가 안 좋았다면 용기가 없거나 비겁했던 것이겠죠.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남이 그런 것을 잘못된 결과를 예상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은 단지 허세에 불과하거나 그냥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언약적 저주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가혹한 그런 저주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새롭게 놀라게 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놀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저주의 내용이 분명한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역사를 보면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대의 자손들을 보면서, 왕정시대의 그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정말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니 너희가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고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와서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하나님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그 마음이 이때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를 가지고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이 언약을 분명히 다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내용을 다 받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지 아니하셨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저주의 내용을 주시는 거면 너네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겠느냐?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남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 그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지는데 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재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증발할지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인데 그냥 앞에서도 전쟁을 언급하셨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식량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대항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냐면 이 단계는 고의로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법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대항한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항하니 나도 너희를 대항한다.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니 나도 너희를 원수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화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이 전쟁이 나면 보통 이게 이방인 군대가 쳐들어오면 성을 둘러싸고 이제 포위하는, 전쟁이 나면 일단은 수비를 하려면 성을 막고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 군대가 와서 이제 그 성벽을 둘러싸게 되고 처음에는 버티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성 안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보급이 끊어지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굶주림이 일어나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29절에서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는 열왕기하 26장에 보면 그때는 약 기원전 800년 그 어간인데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결국에는 자녀를 잡아먹는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애가 2장 20절을 보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도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산당들을 부수고 분향단들을 부수며 백성들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산당들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향으로 분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고 너희들의 시체를 그 우상 위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출발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에 가면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산에다가 이제 산당들을 짓고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긴 뭐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들도 그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겠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또 거기서 또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혼합되고 변질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은 결국 후대에 가면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래의 그런 일들을 미리 다 예측하시고 마지막에 가면은 너에게 전쟁을 해서 그런 비극까지 가게 되고 그때는 내가 너희의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다 부숴버리고 너희들의 시체를 그 우상들 위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향을 피워도 하나님이 흠양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많이 있어도, 많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회가 많아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삶과 우리 예배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서 거주하는 원수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놀란다라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황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거기에 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그 땅을 빼앗기고 흩어지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에 쫓기게 되고 그들의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로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지금 포로 생활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 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방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땅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은 바빌론에게 끌려가서 원수의 땅에서 70년을 살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여기저기 포로로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실현이 돼요.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빌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끊어진 400년 동안 여러 많은 제국들이 스쳐 지나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러나 또 다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예고하시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이 악행을 해가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결국 그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그렇게 끌려가면 생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끌려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식년, 그 70번의 안식년, 그 안식년으로 삼아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미래의 일들을 지금 미리 경고하면서 주시면서 미리 일어날 일처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또 서늘해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네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안전하고 평탄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들의 땅에 살면서 심약해진다라고 그랬어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잎사귀에도 놀라서 칼에 쫓기듯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원수 땅에서 학대받으면서 그 마음에 늘 불안해하면서 잎사귀가 바람에만 날려도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비참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서로를 탓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서로 짓밟혀 넘어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그만 일에도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땅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참 그들의 후손이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500년의 왕정시대 그 끝에 멸망해서 가게 될 그 후손들, 몇 대를 지나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그 후손들이 이 저주의 내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은 쇠잔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자신들의 죄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조상의 죄이기도 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후손이 잘 되려면 그 신앙을 올바르게 자녀에게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 저주의 결과가 후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어집니다. 그 저주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분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 따로라면 그럼 그 언약 관계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놀라우리 많지 후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고 계세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없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배반하고 거역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시려는 이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은 원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말하고 하신다면 그것은 미리 아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대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정도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리실 만하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벌써 닫아버리고 우리는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엎드리고 속히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언약적인 삶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느새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심과 열정이 사그라들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기를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며 그 감사를 누리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반기에는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더 힘있게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춘홍 권사님 왼쪽 팔이 골절돼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난 대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강화도로 출발합니다. 우리 30명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참여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